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긴 복도 어딘가에서 바퀴 달린 침대가 끌려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이재봉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심지어 슬픔도 그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왼쪽 손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68년 인생 중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싫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의사가 다녀간 건 3시간 전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을 불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50평생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재봉 씨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아내도 아니었고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걸어가던 교회 돌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신앙이 있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가족에게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돈과 성공과 체면을 더 먼저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한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재봉 씨가 태어난 곳은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7남매 중 셋째.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는 여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신앙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교회 가야지.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마을에서 2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걸어갔습니다. 눈이 와도 걸어갔습니다. 어린 재봉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길을 수백 번 걸었습니다. 예배당 나무 의자에 앉으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성경책 냄새,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안전한 느낌. 그 냄새만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봉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집안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남의 빚이 아버지 빚이 됐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새를 살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재봉이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었지만 씨앗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심어지면 자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봉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신발이 닳아도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봉이에게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 목표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힘이었고 밤에 공부를 마저 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24,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거래처에 서류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재봉이는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 회사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가 처음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했을 때 사장이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재봉이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길이야. 그 이후 10년은 말 그대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35에 결혼했습니다. 이미 회사 안에서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순옥 씨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억지로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재봉이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왔을 때 조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는 2명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딸 은주는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재봉이는 주일마다 온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당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 재봉이가 실제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팅 준비가 됐는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새로 나온 경쟁사 제품이 신경 쓰인다. 다음 달 자금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멘을 할 때도 의미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었습니다. 빠지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갔습니다. 남들 눈에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 아이들은 달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에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됐습니다. 경쟁사 직원에게 뒷돈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나 혼자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야. 가족을 위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재봉이가 진짜 원한 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새들어 살던 그 새빵 아버지가 남의 빚에 무너지던 그 기억이 아직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일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거래처 연락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학예회를 하는 날 재봉이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은주의 졸업식 날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없어? 민호가 처음 이 말을 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재봉이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야 너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학교 다니지. 알겠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재봉이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40대가 되자 사업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파트도 2채였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내 순옥 씨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상에 앉아도 서로 TV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이들과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민호는 대학에 가더니 용돈만 받고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집에 있어도 자기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 외로웠습니다. 일요일이면 여전히 교회를 갔습니다. 집사로, 이제는 장로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재봉이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게 맞는 기도겠지. 마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해온 형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재봉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솔직히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쉰이 되던 해 겨울, 사업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쪽에 물려있던 돈이 컸습니다. 은행 대출이 겹쳤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밤 재봉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넘기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도와줬습니다. 은행도 연장해줬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봉이는 그 기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는 말은 위기가 지나자마자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잠가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절박할 때 찾고 괜찮아지면 잊는 것. 민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재봉이는 아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피로연에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요즘 교회 안 나가는 것 같던데요. 재봉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오는 전화도 짧았습니다. 잘 지내? 응, 아빠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뭔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은주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 아무 예고 없이. 아빠, 나 요즘 좀 힘들어. 재봉이는 당황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뭔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가 힘드냐? 은주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재봉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라. 돈 필요하냐? 은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은주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왔다 갈게. 아빠. 문이 닫히는 소리. 재봉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속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TV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60이 넘자 몸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로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나쁜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검진이라도 한번 가요. 바빠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우선이지. 알았어, 나중에. 이 말이 그 사람을 평생 지배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가족들한테 더 잘할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함께 여행 가자. 나중에 돈 좀 더 벌면 편히 쉬자. 그 나중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어느 가을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순옥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가벼운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니 다른 것도 나왔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당뇨 수치도 높았습니다. 혈압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순옥 씨가 혼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왔고 은주도 왔습니다. 다들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아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재봉이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재봉이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30이 간 넘은 그 여자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았습니다. 재봉이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밥 짓고 빨래하고 아픈 아이 등 두드려주고 남편 출장 가면 혼자 집 다 지키고 한 번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적은 있었지만 소리내어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고마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재봉이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한테도 은주한테도 애들 어렸을 때 함께 뭔가를 한 기억이 얼마나 있는가.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옆에 있었는가. 딸이 무서운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달려왔을 때 뭐라고 했는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피곤하다 어머니한테 가. 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봉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질문이 가슴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이재봉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신앙은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거기 있어 주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2달을 입원했습니다. 재활을 했습니다. 오른쪽 손이 조금 떨렸고 말이 가끔 꼬였습니다. 예전만큼 기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은 큰아들 민호가 일단 맡아줬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와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사업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알았습니다. 저 녀석이 나한테 화가 나 있구나. 화가 나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 재봉이는 아버지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더 자주 왔습니다. 조용히 와서 청소를 돕고 밥을 차려주고 가기 전에 아빠 몸조리 잘해 하고 갔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와줬습니다. 재봉이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몸이 많이 회복되자 재봉이는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옥 씨는 기뻐했습니다. 장로님이 오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재봉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이상했습니다. 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교가 갑자기 달리 들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그냥 따라 불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말 내가 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아니 짐조차 지지 않으려 한 건 아닐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재봉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재봉이는 그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날 밤 재봉이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말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진짜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었나? 교회를 다닌 것, 그게 선택인가? 남들이 다 가니까 갔고 어머니에게 배운 습관이었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아서 유지했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항상 돈을 택했다. 가족이냐 일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항상 일을 택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심장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공률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숫자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죽음. 이번 수술 이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습니다. 재봉이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긴 복도 어딘가에서 바퀴 달린 침대가 끌려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이재봉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심지어 슬픔도 그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왼쪽 손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68년 인생 중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싫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의사가 다녀간 건 3시간 전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을 불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50평생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재봉 씨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아내도 아니었고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걸어가던 교회 돌계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신앙이 있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가족에게는 믿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돈과 성공과 체면을 더 먼저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한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재봉 씨가 태어난 곳은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7남매 중 셋째.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는 여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신앙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어머니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교회 가야지.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마을에서 2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걸어갔습니다. 눈이 와도 걸어갔습니다. 어린 재봉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길을 수백 번 걸었습니다. 예배당 나무 의자에 앉으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성경책 냄새,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안전한 느낌. 그 냄새만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봉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집안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남의 빚이 아버지 빚이 됐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새를 살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재봉이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었지만 씨앗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심어지면 자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봉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배는 항상 고팠습니다. 신발이 닳아도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봉이에게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 목표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힘이었고 밤에 공부를 마저 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24,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거래처에 서류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재봉이는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 회사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가 처음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했을 때 사장이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재봉이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 길이야. 그 이후 10년은 말 그대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35에 결혼했습니다. 이미 회사 안에서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순옥 씨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무언가를 억지로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재봉이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왔을 때 조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는 2명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딸 은주는 어머니를 닮아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재봉이는 주일마다 온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가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당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들을 때 재봉이가 실제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팅 준비가 됐는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새로 나온 경쟁사 제품이 신경 쓰인다. 다음 달 자금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겠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멘을 할 때도 의미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었습니다. 빠지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갔습니다. 남들 눈에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믿는 집 아이들은 달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에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됐습니다. 경쟁사 직원에게 뒷돈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나 혼자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게 현실이야. 가족을 위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재봉이가 진짜 원한 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새들어 살던 그 새빵 아버지가 남의 빚에 무너지던 그 기억이 아직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일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거래처 연락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학예회를 하는 날 재봉이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은주의 졸업식 날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없어? 민호가 처음 이 말을 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재봉이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야 너희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학교 다니지. 알겠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재봉이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40대가 되자 사업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파트도 2채였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내 순옥 씨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상에 앉아도 서로 TV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이들과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민호는 대학에 가더니 용돈만 받고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집에 있어도 자기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 외로웠습니다. 일요일이면 여전히 교회를 갔습니다. 집사로, 이제는 장로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재봉이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게 맞는 기도겠지. 마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해온 형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재봉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솔직히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쉰이 되던 해 겨울, 사업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쪽에 물려있던 돈이 컸습니다. 은행 대출이 겹쳤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밤 재봉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넘기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도와줬습니다. 은행도 연장해줬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봉이는 그 기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는 말은 위기가 지나자마자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잠가버렸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절박할 때 찾고 괜찮아지면 잊는 것. 민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재봉이는 아들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피로연에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요즘 교회 안 나가는 것 같던데요. 재봉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오는 전화도 짧았습니다. 잘 지내? 응, 아빠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뭔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은주가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 아무 예고 없이. 아빠, 나 요즘 좀 힘들어. 재봉이는 당황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뭔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가 힘드냐? 은주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재봉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라. 돈 필요하냐? 은주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은주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왔다 갈게. 아빠. 문이 닫히는 소리. 재봉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속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TV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60이 넘자 몸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로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가기 싫었습니다. 가면 나쁜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가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검진이라도 한번 가요. 바빠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건강이 우선이지. 알았어, 나중에. 이 말이 그 사람을 평생 지배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가족들한테 더 잘할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함께 여행 가자. 나중에 돈 좀 더 벌면 편히 쉬자. 그 나중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어느 가을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순옥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가벼운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 보니 다른 것도 나왔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당뇨 수치도 높았습니다. 혈압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순옥 씨가 혼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민호가 왔고 은주도 왔습니다. 다들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아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재봉이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재봉이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30이 간 넘은 그 여자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았습니다. 재봉이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 밥 짓고 빨래하고 아픈 아이 등 두드려주고 남편 출장 가면 혼자 집 다 지키고 한 번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적은 있었지만 소리내어 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고마운 건지 안타까운 건지 재봉이는 자신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한테도 은주한테도 애들 어렸을 때 함께 뭔가를 한 기억이 얼마나 있는가.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옆에 있었는가. 딸이 무서운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달려왔을 때 뭐라고 했는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피곤하다 어머니한테 가. 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봉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깊은 곳에서. 여러분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이재봉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신앙은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필요할 때 거기 있어 주지 못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2달을 입원했습니다. 재활을 했습니다. 오른쪽 손이 조금 떨렸고 말이 가끔 꼬였습니다. 예전만큼 기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은 큰아들 민호가 일단 맡아줬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와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사업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알았습니다. 저 녀석이 나한테 화가 나 있구나. 화가 나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 재봉이는 아버지 입장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더 자주 왔습니다. 조용히 와서 청소를 돕고 밥을 차려주고 가기 전에 아빠 몸조리 잘해 하고 갔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와줬습니다. 재봉이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몸이 많이 회복되자 재봉이는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옥 씨는 기뻐했습니다. 장로님이 오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재봉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이상했습니다. 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교가 갑자기 달리 들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그냥 따라 불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말, 내가 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 아니, 짐조차 지지 않으려 한 건 아닐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재봉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재봉이는 그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날 밤 재봉이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말했다. 그런데 나는 언제 진짜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었나? 교회를 다닌 것, 그게 선택인가? 남들이 다 가니까 갔고, 어머니에게 배운 습관이었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아서 유지했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항상 돈을 택했다. 가족이냐 일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항상 일을 택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심장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공률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숫자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재봉이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죽음. 이번 수술 이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 씨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습니다. 재봉이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식사 자리에서 한 말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라도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이요. 처음엔 좀 갑작스러웠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어릴 때처럼. 그때는 싫어서 간 건지 그냥 따라간 건지 몰랐는데 이번엔 내가 선택해서 가보려고요. 내가 선택해서. 재봉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은주야. 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아요. 재봉이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재봉이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에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11조를 냅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택합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 안에서 버둥거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매 결정의 자리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돈이냐, 정직함이냐, 체면이냐, 사람이냐, 일이냐, 가족이냐,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십시오. 재봉이는 2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구 배치는 똑같았습니다. 벽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순옥 씨가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옥 씨가 작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재봉이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을 겁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 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신 밥 짓는 거야? 네,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요. 퇴원 기념으로. 재봉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뭐 도울 거 있어? 순옥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있어요. 저기 상추 좀 씻어줘요. 재봉이가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추를 씻는 것. 그런데 그날 저녁 밥상이 재봉이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봉이 씨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했고 무거운 건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민호 가족도 은주도 다 함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따로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앉아 있으니까 어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음정이 안 맞는다고 손자가 할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점점 줄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없으면 허전하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걸 재봉이는 몰랐습니다. 찬양하는 은주 얼굴을 보면서 재봉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얼굴을 진작 봤어야 했는데. 순옥 씨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몇십 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재봉이가 자고 있는 새벽에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재봉이가 물었습니다. 추운데 새벽에 왜 가요?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무섭지 않고. 재봉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무섭지 않다는 것. 그게 신앙이 주는 것인가? 재봉이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수술 이후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집에서였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의식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민호와 은주가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이가 눈을 떴습니다. 두 아이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재봉이가 속삭였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말거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재봉이가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가 이제 알았다. 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재봉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유리에 잠깐 붙었다가 날아갔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들도 왔고, 교회 성도들도 왔고, 오래된 이웃들도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재봉 장로님은 인생 마지막에 진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을 바꿨습니다. 그 선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민호는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마지막에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하겠다. 아이가 크기 전에, 가족이 멀어지기 전에. 은주는 찬양대에서 조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렀습니다. 순옥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올 때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순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잘 가셨으니까. 그 말이 그날 가장 무거운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이가 학예회를 하는 날 자리에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아내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계약 앞에서 유혹이 올 때 민호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옳은가? 항상 완벽하게 통과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묻는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은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혼주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였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웨딩 마치가 울렸습니다. 은주가 걸어갔습니다. 순옥 씨는 맨 앞자리에 앉아 딸이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던 방향으로 딸이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순옥 씨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혼자인 집이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가끔 재봉이가 즐겨 앉던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거기서도 기도해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만날 테니까. 어느 주일 아침, 민호의 집,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교회 왜 가? 민호가 넥타이를 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선택하셨거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 아빠도 그 선택을 이어가려고. 너도 크면 스스로 선택해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택이 뭐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응,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야. 아빠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민호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재봉이가 마지막 날 밤에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다한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집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선택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봉 씨는 평생 말로 전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가 진짜로 선택을 했을 때, 삶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제야 가족들이 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말이 아니라 삶이, 외침이 아니라 선택이, 그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마음에 걸리셨나요? 이재봉 씨처럼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선택해온 시간이 있으셨나요? 가족 중에 내가 말로는 가르쳤지만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느끼시나요? 이재봉 씨가 선택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여러분 삶에서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어서 그 선택을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클로징 시청자 참여 유도. 오늘 이재봉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말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는 말이 울린 분.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 분. 아니면 그냥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 모두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삶의 무게를 함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곳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